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있고 난 이후 벌어졌던 주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도 모든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40년간 광야 땅에서 자신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대조되고 대비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원리와 물리적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갈릴리와 유대를 넘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의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과 사건 속에서 주님은 그 군중들을 물리치고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물리친 이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그 바다 건너편으로 역시 항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의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변화와 그리고 그들의 물결과 그 변화되어지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로 대목이 이것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만났지만 풍랑 앞에서 그들은 은혜를 다 잊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잊어버리고 다시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을 한탄하고 결국 믿음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아무리 엄청난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과 사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밤 사경,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깊은 잠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고난과 고생스러운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밤 사경이 맞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장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주님이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로 오게 하소서라고 28절은 기록합니다.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대로 29절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연속된 기적의 역사와 엄청난 능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30절에 기록된 대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우리 앞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그 기적과 그 이적을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30절에 기록된 대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34절로 36절까지 이제 게네사렛 땅에 주님이 이르니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로 이 상황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내미셨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또 36절에도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언컨택트의 시대에 주님의 온 컨택트가 있었을 때 이렇게 나음을 입고 모든 질병과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리를 둬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터치하거나 접촉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손길이 닿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이 있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저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